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했던 내용의 말씀이 16장에 있고요.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만난 곳이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안에서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의 모습은 다양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총 4가지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11절로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안식일이면 당연히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죠. 아직은 그들 가운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회당이 없는 사람들은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강가로 그들이 나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영접하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은 열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던 계시록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건의 예화가 바로 이 루디아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더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것은 처음 가는 곳이고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어느 곳에 가면 첫 번째로 들어간 그 집에 복을 빌고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유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그대로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집의 문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6절로 18절은 그러는 중에 두 번째 빌립보 교인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닙니다.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같이 여러 날을 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의 일반 생활에 방해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그거죠. 귀신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아주 귀신같이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귀신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요.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는 데서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서기관들을 불러서 말씀의 근거에서 위치를 찾아내게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데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그곳에 단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헤롯과 서기관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 박사에게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죽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방책을 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을 대해서 그 귀신에게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어졌고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점을 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그 역사를 경험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오면 좋겠지만 19절로 26절을 보면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바울과 실라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고발하기를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득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로마 사람인 척은 할 수 있지만 로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감추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잡은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입이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관들도 확인하지 않고 그들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라고 했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우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내셔서 소아시아를 품고 있다가 지금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찬송이라고 하는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것, 자신들이 그렇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그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쉽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만큼의 무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25절을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그곳에 그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다 억울하다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던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미친놈들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랑 다르다 하는 생각하면서 감동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옥문들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옥문도 열렸고 매인 것도 풀어지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일어난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어도 도망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놀랐습니다.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당시의 법으로 그 죄수들의 모든 죄를 그 간수가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를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말리게 되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나하고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수가 다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빼앗으려고자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각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이 그를 말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간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옥문도 열렸고 그들을 맸던 착고도 풀어졌지만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그 바울과 실라 데리고 나가서 그들 씻어주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했을 때에 31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이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과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온전케 되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득이 없어진 것에 억울했던 사람들이 그를 고발해서 그는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간수에게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하지 않고 그 기회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한다면 간수는 죽었겠지만 도망하지 않았을 때에 바울과 실라도 살고 간수도 살고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이 빌립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유럽의 첫 교회로서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 심겨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구원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